우리는 9월 한 달 동안 성경 정복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름과 순서로 보는 성경, 그리고 역사로 보는 성경, 그리고 장르로 보는 성경에 이어서 오늘은 주제로 보는 성경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네 개의 설교는 뒤죽박죽 되어 있는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더 성경을 쉽게 그리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순서로 기획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는 주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테마라고 하는 이 주제는 어떤 저자가 글을 쓸 때 원하는, 쓰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이나 사상을 바로 주제라고 얘기합니다. 그 주제를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밝히 어떻게 하면 명확하게 드러내 줄까 해서 그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소재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재를 함께 나아갈 때 통일성 있게 글을 형성해 갑니다. 이것을 플롯, 구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한 권 한 권 안에도 이러한 플롯이 있고 성경 66권 안에도 전체 플롯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이 결국에는 나에 대해서, 즉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했습니다. 성경 하나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 다 예수님에 관하여 썼는데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지난주에 살펴본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장르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이 케투빔 안에 역사서가 함께 구약에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즉 모세 율법에만 예수님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모세 율법과 역사서와 시가서와 그리고 예언서 모두에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이 땅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는 책이고, 그리고 신약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책입니다. 구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으라고 기록된 성경이고, 신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기록한 책입니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인 것이죠.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이라는 책에서 마지막에서 요한복음을 쓴 이유를 요한복음 20장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좀 이 말씀을 보시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널려 있습니다.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또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목적처럼 성경을 통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 믿음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는데 성경을 보고서도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전체의 초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적용해 가야 합니다. 이것을 신학으로 얘기할 때 그리스도 중심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구약 성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성경이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즐거워함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책입니다. 본래 메시아라는 말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읽다 보면 어디는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메시아는 뭐고, 메시아는 핸델의 메시아일까? 맞습니다. 핸델이 쓴 메시아가 바로 그 메시아를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전부 다 그리고 있습니다. 그 오라토리오는. 이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왔는데 그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와서 그리스로 와서 신약의 성경인 그리스로 와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의미를 가진 같은 단어입니다. 메시아는 온 세상을 구하러 오실 구원자, 구세주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던 것입니다.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신약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구약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구약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장 신약적인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벨로부터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열거되어 있는데 그들을 모두가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믿음으로. 기억나시죠? 매 절마다 그 사람을 얘기할 때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다윗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구약의 조상들,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토록 믿었던 그 믿음은 무엇일까? 그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 사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여기서 그들은 믿음을 따라, 그 믿음이 뭐냐면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어요. 근데 그 약속이 참 멀리 있어요. 언젠가는 그 약속이 점점 가까이 오는데 그 약속을 멀리서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영하며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즉, 그 약속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혹자는 축구의 황제 메시를 메시아라고, 축구의 메시아라고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은 또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메시아라는 호칭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에게만 메시아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말씀한 것처럼 여기의 약속은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이라는 말이 오래된 약속이란 뜻이에요. Old Testament. 옛 약속. 오래된 약속.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까지 그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 구약의 성도들이 즐거워했다라고 요한복음 8장 56절은 이야기합니다. 보시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여기 보면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을 따라 죽고 그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멀리서 보고 즐거워하며 기뻐했다. 그래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갔기 때문이죠. 결국 구약의 성도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구원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도들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그러면 구약 성도들과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면 성경은 문제가 있는 거죠. 구약에 있는 성도들과 신약에 있는 성도들이 모두 다 구원받는 방법이 동일합니다.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장차 하나님이 약속하실 메시아, 그 약속을 바라보고 믿고 즐거워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의 구원받은 방법은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에 그 무서운 사람들 앞에서 목숨을 걸고 성령에 충만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라고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시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신약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은 오래전부터 창세기부터 예언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는 본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죠. 처음 장르인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나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 그분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와 같은 경우에는 계보로 시작을 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을 해서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4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보의 끝자락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복음서는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라는 것을 확증해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구약의 말씀들이 많이 인용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의 핵심과 복음서의 방식은 요한복음 10장 31절에 20장 31절에서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예수님의 기적과 그리고 가르침과 그의 행함은 바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증명하는 데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 탄생, 그리고 생애, 그리고 사역, 그 사역의 중심이 되는 십자가와 부활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책이 바로 복음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르인 역사서에 나오는 오직 하나인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즉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나는 가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이게 성령입니다. 그 성령은 바로 예수님이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할 때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것을 펜타코스트, 바로 오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순절이 성령이 임함으로 신약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곳에서 시작이 되었고, 성령을 받은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는 그 예수, 벨비시아가 바로 예수라고 증거하는 삶,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서신서는 크게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으로 나눠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그분이 메시아라고 알고 나아가는데 우리의 삶은 계속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큰 믿음, 구원받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휴거를 받아가지고 천국으로 슉 가버리면 좋을 텐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의 삶은 계속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나약하단 말이에요. 계속 살아갈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무조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른 믿음, 올바른 삶,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뿐만 아니라 바울의 모든 서신은 앞부분은 바른 믿음을 이야기하는 이론을 얘기하고, 후반부는 올바른 삶을 이렇게 살라고 가르쳐주는 실천으로 짝이 이루어집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삶은, 하나님 믿는 성도의 삶은 이처럼 바른 믿음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서신서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고, 가정 생활은 이렇게 하고, 사회 생활은 이렇게 하고, 인간 관계는 이렇게 맺어가고, 갈등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이렇게 풀어가고, 생각이 맞지 않을 때는 이렇게 풀어가고,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는 이렇게 풀어가라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는 책이 서신서이기 때문에 서신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 있는 예언서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지막 날에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책입니다.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예수님과 가시면서 약속하신,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재림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다림으로 마지막 때의 큰 환난 그리고 시련을 이기고 얻게 될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증거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와 에덴 동산과,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인클로지오, 즉 쌍벽을 이루어서 수미상관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완성해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잘 안 해봤는데, 어떤 분이 이 퍼즐을 맞춰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물을 해주시고, 또 저희에게도 선물을 해준 적이 있는데, 이 퍼즐을 우리 아이들의 두뇌 발달을 위해서 이렇게 맞추게 합니다. 애들에 맞게. 그러면 처음에는 한 20개 되는 퍼즐을 맞출 때는 쉽게 맞추죠. 근데 이 퍼즐이 500개 되고 1000개가 된다고 하십시다. 맞추기가 어렵죠. 천재가 아닌 이상. 그래서 그 회사는 참 친절하게도 그 퍼즐을 주면서 그 퍼즐 옆에, 퍼즐 안에 종이를 한 장을 줍니다. 뭘까요? 그렇죠. 답안지죠. 정확하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답안지를 줍니다. 아름다운 가을 풍경, 아니면 노아의 방주, 아니면 예수님의 얼굴, 이처럼 그림을 줘요. 답안지를 줘요. 그래서 그 답안지를 보면서 맞춰가는 거죠. 답안지를 안 봐도 맞춰갈 분들이 여러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은 잘 못 맞춥니다. 색깔이 비슷한 쪽으로 색깔을 놓겠죠. 퍼즐을. 그러면서 뭔가 하겠지만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답안지가 있는데
왜 돌아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선배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것, 우리의 조상들이 지금 연구하고 개발해 놓은 것, 이것을 우리가 무시한다면 여러분들은 발가벗고 살아야 돼요. 옷을 누가 줍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머리를 깎는 것, 옛날에 저 명절 앞에 바리깡으로 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드르륵 깎아버리더라고요. 왜 이러한 선배들이 주는 고귀한 선물들을 무시하십니까?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 다 모두 다 그 혜택을 받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동안 초대교회의 귀한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완성을 했습니다. 정경을 확립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세워왔어요. 그걸 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학문, 테올로지. 하나님의 학문입니다. 하나님의 학문, 그 선배들이 쌓아놓은 학문이 바른 학문이라고 생각을 할 때 그 학문에 도움을 얻는 거예요. 그게 답안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퍼즐, 이 성경의 66권과 장으로 얘기하면 1189장, 이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퍼즐을 맞췄을 때, 퍼즐을 다 맞췄을 때 어떤 그림이 완성될까요? 성경의 첫 번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주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입니다. 성경의 퍼즐을 다 맞추면 예수님의 환한 얼굴이, 밝은 얼굴이 나올까요?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성경의 퍼즐을 다 맞췄을 때 완성된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빼앗겨 버렸어요. 마귀의 손에 넘어가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고 작정하셨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공적인 생애, 30살에부터 33살까지의 공적인 생애, 공생애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하신 첫 메시지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첫 메시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천명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복음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창수의 전부터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지만 에덴 동산과 온 세계를 만드시고 이 우주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아담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그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권한은 바로 사단에게 넘어가고 종속되어서 우리는 사단의 종로로 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과정이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획과 회복을 위한 계획과 준비의 과정을 그려주고 있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래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신약교회는 복음을 전함으로 즉 사도들과 성도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를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된다는 메시지를 성경을 주고 있는 거죠. 성경을 가장 큰 그림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우리가 빼앗겼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임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재성, 현재 오셨다는 거예요. 또한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도말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누구든지 그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의 주제를 이야기할 때 많은 성경을 좀 잘 아는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저는 많은 앞에 있는 3번의 설교보다 가장 많이 고심하고 가장 많이 이 설교를 만드는데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의 주제가 무엇일까?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설교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르게 들려질까? 고심을 가장 많이 한 설교입니다. 제가 결론을 세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제이고 또 하나의 큰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소재들이 있습니다. 즉, 처음 말씀드린 이 테마, 주제라는 것은 저자가 어떠한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목표를 위해서 관념 혹은 사상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소재들을 통일성 있게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성경의 소재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은 약속이라는 말인데 아담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시대마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주셔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시대마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약속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약속입니다. 둘째로 제사라는 소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시기에 원대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간의 죄를 도말하실 때까지 인간을 용서해야 되는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희생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한 번의 우리의 죄악과 함께 한 마리의 짐승으로만이 해결될 수가 있어요. 한정적이고 제한적인 속죄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믿을 때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영원한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결국 제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셋째로 사랑입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좋은 윤리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윤리 선생님들을 만날 때 그 책에 불교, 천주교, 기독교, 유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종교를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 기독교를 얘기할 때 기독교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 어떤 분은 성경의 주제를 사랑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은 왜 성경의 중요한 소재로 소개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하나님의 나라, 지역의 하나님의 땅, 국민, 주권을 이야기도 하지만 바로 이 주권, 다스림, 통치를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냐면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이거 바로 결국은 이 사랑은 성경의 주제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방식을 가리킨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남아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가장 큰 사랑의 확증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신약시대로 오면 선지자들도 복음을 전했지만 신약시대에 와서 이 하나님 나라의 또 하나의 중요한 소재는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기쁜 소식입니다.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은혜로 얻어지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복음은 즉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바울과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래서 100년 전에 이 땅에 얼굴도 모르는 정말 세상에서 손가락으로 셀 정도로 가장 지극히 가난했던 우리 대한민국에 얼굴도 모르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저 미국, 캐나다, 호주 이 사람들이 우리 얼굴을 알았겠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도 복음을 알게 되었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지정학적으로 정해진 동서로 몇 킬로 그리고 남북으로 몇 킬로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해졌다면 확장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일본처럼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확장시켜 가야 할까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확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면 될수록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마귀가 다스리는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책인 동시에 구약에 살았던 성도들은 그 약속하신 메시아를 믿고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한 책인 동시에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도들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와 성경에 예언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재림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분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습니다. 머지않아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현재 임했지만 도래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면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짓고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처럼 너희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요한계시록 끝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하리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화려한 네덜란드의 유명한 신학자 헤르만 리델보스가 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원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인데 하나님의 나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바실레이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실레이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완성되는 하나님의 대구속사역이며 에클레시아, 교회, 우리 성도는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어 부르심을 받고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백성들이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책에서 오늘 설교회를 정리할 수 있는 구절을 제가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취되고 완성되는 하나님의 대구속사역. 이것이 성경의 드라마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어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현재도 누리면서 그리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비록 광야 같은 삶이지만 때로는 갈등과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질병과 아픔이 있고 고뇌가 있고 고통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하루하루 누리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